벌초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 벌초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벌초를 좀 자제해주고 대행 업체에다가 좀 맡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해마다 벌초를 갔는데 올해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벌초 대행 업체에 맡겨가지고 벌초를 했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사택 뒤편에 보면은 밭이 한 200평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풀을 또 이렇게 뱄습니다. 올해 여름 돼가지고 지금 한 2달, 3달 만에 풀을 한 3번 정도 그렇게 예치기를 가지고 우리 강장로님, 우리 오집사님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풀을 다 뱄습니다. 풀이 왜 그렇게 빨리 많이 자랍니까? 뽑아도 자라더라고. 뽑아도. 우리 아이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해가 지면 막 풀을 뽑고, 또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또 풀을 뽑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했는데 돌아서면 또 풀이 나 있는 거예요. 약을 친 것도 아니고 뭐 비료를 준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풀을 뽑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 물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가꾼 것도 아닌데 확 자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나의 죄가 이렇게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아도 내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르고 밟고 밟아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게 바로 죄라는 걸 제가 이 풀을 베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죠. 반응을 막 하는 겁니다.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죠? 철 같은 거는 그 자석에 막 달라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제가 풀을 뽑으면서, 베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성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이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피면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거죠.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살피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처지라는 거죠. 처지. 이해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그렇게 면죄부를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임하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또 죄로 인해서 죄 지면서 죄 때문에 살아가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그 진노의 본성은 두 가지라 그랬죠. 거룩하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심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또 한 가지는 불의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이러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9절부터 25절까지 경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바로 불의죠. 불의. 오늘 26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자, 저를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죄죠. 두 번째, 이 불의는 뭐냐? 22가지 죄. 오늘 26절부터 쭉 나오는 22가지 이 불의에 대한 죄는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지만 22가지 대표적인 죄를 그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밥 먹듯이 물 먹듯이 그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그냥 놓쳐버립니다. 잠이 막 쏟아집니다. 잠이. 그죠? 쉬었다가 막 지금 막 내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집중하셔가지고 이 교리가 우리가 반듯하게 탁 서 있어야 이단이 와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집중하셔가지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지 않는 죄. 그게 25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26절부터 32절까지 불의한 죄,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그렇게 22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왜 형통합니까? 예?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득세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냥. 이해되십니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쌓아둔다는 거예요. 쌓아뒀다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덮어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덮어주면 좋아합니다. 그죠? 죄도 모르게 덮어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덮어주는 거. 덮어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버려 두신다. 쌓아두신다. 덮어두신다. 이게 바로 진노의 세 가지 의미면서 특징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죄가 뭐냐? 불이라는 거죠. 불이. 그래서 22가지 죄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22가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인간들이 짓는 죄는. 그러나 대표적인 죄가 22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뭡니까?
22절, 26절, 27절 보면 바로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쉽게 말하면 26절, 27절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또 연결되는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성범죄가 막 유행하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 동성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면서 그 가운데 동성연애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순리는 뭡니까?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는 거죠. 영리, 바꾸는 겁니다. 바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지금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선진국들 가보십시오. 유럽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공공연하게 그냥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정말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었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지 않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반대로 영리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26절, 27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질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죠? 반대로 나가는 게 바로 이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시대,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21가지. 동성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쭉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보십시오. 21가지 죄, 동성애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21가지 죄, 모든 불의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 21가지 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짓고 있다는 거죠. 이 인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죄를 보편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 22가지 죄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 22가지 죄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22가지 죄 가운데 이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건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불의, 그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죄. 22가지 죄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저도 있더라고. 저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 몇 가지. 탐욕, 욕심, 그죠? 또 시기하는 거, 시기. 누가 막 잘 되고 막 부흥하고 이러면 막 목회자로서 같은 목회자 동기로서도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죠. 또 수군, 비방하는 거, 또 자랑하는 거, 자랑. 내가 어떻고 내가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 잘하잖아요, 얘기 여러분. 이 외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22가지 죄 가운데 나는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자, 보십시오. 한 가지 죄만 딱 걸려도 뭡니까?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도 지으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오늘 누구도 예외 없이 이 22가지 죄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우리는 사형이에요. 사형. 죽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행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한다고. 옳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냥 함께 한다는 거죠.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망가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향해 나도 모르게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복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5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그늘 앞에 늘 우리가 거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또 불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그죠?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이미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늘 이런 말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늘 깨어 준비하고 또 믿음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12시에 재림하시는데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12시 5분 전이다. 5분 전. 얼마라고요? 몇 분 전요? 5분 전이요. 5분 전. 그만큼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막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북극에 있는 빙하가 지금 다 녹아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제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이거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떨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임박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믿음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그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이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조금 있다가. 주님 나중에 오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아멘. 항상 우리 준비해요. 항상. 개인의 종말, 또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제가 이런 죄 22가지 죄 그거 왜 지었어요? 그 얘기하려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경건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과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이란 말은 뭡니까? 이 영어로 보니까 godlessness라는 말이에요. God,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경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요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그게 전부 불경건에서 온다는 거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게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경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유혹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선진의 가족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여러분 영혼까지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앞을 보십시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은 육신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불경건한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에 힘쓰며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양, 조그마한 모양,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품주.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밤이 맞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그걸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품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놓고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회개가 축복이고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죄든지 생각나는 죄,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22가지 죄 중에 아버지 내가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준대요. 해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서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와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이거 두 가지 빼면 안 돼.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목장별로 말씀을 읽고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 숨 쉬지 않으면 죽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집에 가면 TV를 탁 켜고 리모컨 잡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죠? 탁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리모컨으로 탁 시간을 보내. 드라마 보고 오락 프로그램 보고 막 여러 가지
요즘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죠? TV는 우리가 몇 시간씩 드라마도 막 웃으면서 재미있게 막 보고 어떨 때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죄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바쁘죠. 바쁘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경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집니까? 아니요. 따라합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한다. 연습해야 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정에는 연단이라고 했죠. 개역 한글에는 모르겠습니다.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연습. 기도하는 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도 한 장, 두 장, 세 장 자꾸 읽다 보면 점점점 말씀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라고 아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 그래요. 다. 종이 한 장 차이지.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 우리가 운동하면 얼마나 몸이 가볍고 좋습니까? 건강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이 이끄는 복음이 이끄는 우리 행복한 선진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혈로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이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더 경건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